부터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다 나누면 그 이후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골로새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성경책을 썼는데요. 그중에 성경을 썼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이런 성경들이 이제 감옥에서 썼던 그런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는 골로새서랑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제 골로새서랑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사실 골로새서를 쓰기는 했지만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골로새 교회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골로새는 그러면 바울이 언제 갔을까 추정을 해보면 안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들렀다고 한다면 1차 전도행 말고 2차 전도행 때 터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닌 지역을 기록하면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은 넓은 지명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경상도 이런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부르기아 안에 골로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차 전도여행 때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을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골로새도 거쳐간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골로새서를 쓴 이유로 잡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 골로새가 에베소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는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면서 근처에 있었던 골로새에도 같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본문 안에 보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랑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자였든 아니면 말씀 사역자였든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부탁을 해서 같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골로새와 이 에베소는 위치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인종이나 아니면 닥쳤던 문제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는 길고 골로새는 좀 짧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안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에베소서 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표현되는 내용이나 다루어지는 문제나 또 제시되는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우선 자기가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아마 같이 감옥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부탁을 하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빌레몬서도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 빌레몬서를 같이 묶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집에서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죠.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아마 한 다발로 묶어가지고 써가지고 들고서는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고, 어찌 보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거나 목회한 적이 없다고 친다면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를 갖습니다. 그건 무슨 특징이냐면 남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교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기는 하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이긴 한데, 여하튼 만약에 제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그쪽 교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원래 분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집과 집게 뭔데 지네 교회 목회나 잘할 것이지 여기까지 함부로 끼어들어서 감나라 뭐나라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울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도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골로새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교회 목회자의 영적인 스승 혹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뭐 예전에 이렇게 분당이나 뭐 수지나 이런 곳에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면 가령 사랑의 교회 부목사 하시던 분께서 그쪽에 개척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하는 거죠?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다리 건너서 에바브라와 관련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로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표현들을 보시면 직접적인 표현들보다는 대충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점잖게 그리고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신을 쓰고 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이 다른 모든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인사말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그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왜 디모데를 여기서 같이 찡겨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편지를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썼다고 했는데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골로새를 거쳐간 적이 있다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나중에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서 좀 섬기게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중요한 독특한 특징은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형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요. 신앙 연륜에 있어서도 한참 후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독특한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목적을 갖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도 같이 묶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면 형제애입니다. 너는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지만 그러나 서로 형제로 대하라. 이게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자유인과 노예 이런 사이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계급 때문에 층이 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본문 보면서 나올 테고요. 여튼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크게 두 부류가 편지를 받습니다. 2절 보시면 첫 번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거죠. 이건 특정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 형제들에게도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냥 골로새 성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 상관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다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어떤 분은
2절 중간에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따로 표현했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원하는 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즉 다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맥에 맞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치를 표현하는 곧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편지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말을 하죠. 2절 맨 끝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리고 평강을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본문을 쭉 읽기는 읽었지만 사실 머릿속에 본문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변화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고 곧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3절부터 8절 안에는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곧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항목의 내용을 넣어서 설명하면서 인사말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느냐? 4절, 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다.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기는 변화가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놀러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변화입니다. 또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되지. 예수님 믿었다고 했을 때 제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교회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간다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생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걸 바울은 다르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즉각 변화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도 변화하고 내적으로도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난다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연히 그 뜻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고 돈을 믿고 살았다고요. 나는 좋은 학교만 나오면 돼. 그리고 학력을 믿고 살았다고요. 명예를 믿고 살았다고요.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워. 그래서 주목을 믿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믿음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어떻게 네가 원하는 인생을 꾸려가길 원하느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요.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예수님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돈이 네 인생을 더 잘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 누구를 사랑했느냐?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 상사가 중요하잖아요. 직장 동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귀해져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예전에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장한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그런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예요. 이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내 직장 동료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직장 동료를 실망시키면 안 돼.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내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소중해. 그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소망이죠.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생을 누리고 또 천국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소망을 두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그건 꼭 가져야 되겠어. 그건 내가 꼭 누려야 되겠어. 그건 내가 꼭 성취해야 되겠어. 그래서 5년 뒤가 되었던 10년 뒤가 되었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버티고 노력하는, 성실하게 사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원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결국 다 죽게 될 것인데 유한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이나 학력이나 내가 이런 데서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도 나는 교회가 더 중요해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예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예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된다. 너희가 바로 그처럼 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했습니까? 다 그렇게 변화했으니까 대답이 없겠죠. 그렇죠? 대표로 물어볼까요? 준영이
준영이는 예수님 믿어요? 아, 그래. 애들은 참 좋아요. 무조건 예라고 대답을 해요. 자, 준영이는 예수님 믿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됐어요? 네,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맹이도 다 안다고요. 준영이 몇 살이지? 3살? 4살? 4살짜리도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도대체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5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5절 중간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복음, 진리, 말씀. 이게 뭐 의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복음, 진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진리, 말씀이죠.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복음, 진리,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 말씀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의 선포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말씀 한 가지만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더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복음을 듣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늘 밥 먹듯이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변화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남편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남편에게 잘해줘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딴 데로 가 있으면 안 변해요. 어떻게 남편이 변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이 나에게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 남편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온갖 종류의 선물을 다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들어야,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변하길 원하면 복음을 줘야지 돼요. 말씀을, 진리를 줘야지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현실 속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돈은 참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선물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선물이나 그런 것들이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면,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던 선물을 주던 다른 걸 주던 그것보다 먼저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고 거기에다 얹어서 다른 것들도 그냥 더 주면 좋고 없으면 못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한 가지를 첨가를 했는데, 뭐라고 첨가해서 설명을 했냐면 6절 끝에 보시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받았던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 받았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다 굳이 뭐 때문에 했을까요? 아마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고민했던 것들 혹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천만에요.
너희가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음을 다른 지역에서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훌륭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복음만으로 충분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다른 것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게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야. 복음만으로 충분해.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주장하는, 그래서 성도들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믿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중요하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에 너희가 받은 그 복음만으로 완벽하고 충분해.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다. 할례 받는 거 필요 없어.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생활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11조 생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거나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복음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고 얼마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어.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아. 그냥 자꾸 시험 들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나는 열등한 복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받은 복음은 좋은 것, 우리나라는 후진국 복음. 유럽이 받은 복음은 훌륭한 것,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음은 후진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강남에서는 훌륭하고 강북에서는 후지고 천만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다 막 열받아요. 그렇죠? 종종 성도들이 그런 생각한다고요. 좋은 목사님은 강남에 있고 후진 목사님은 관악구에 있고, 자기도 관악구 살면서.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그것과 똑같은 것을, 차별이 없는 동질적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그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자꾸 기웃거리지 마라. 여하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느냐, 복음 들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지만 에베소서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몇 주 후면, 한두 달 후면 이제 에베소 넘어갈 거예요. 에베소서도 인사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인사말에서 사용했던 모든 표현이 뒷분에 가면 문제였어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든든히 서 있었다면,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아무런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로 든든한 말씀의 반석에 서 있었다면 이런 인사말이 필요했을까? 만약 이런 인사말을 했다면 그 뒤에 아무 표현 없이 안녕 그러고서 그냥 편지를 끝맺으면 되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쓰고서 그 다음에 설명을 쭉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성도가 되었는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근데 내가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 복음을 듣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가 된 것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하는 내용은 사역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다. 그리고 7절 두 번째 줄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수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에바브라는. 두 번째는 7절 끝에 보시면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헌신하고 섬겨준 사람.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복음을 들었고 먼저 복음 안에서 깨닫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있었다고요. 그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신실하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로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듣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먼저 변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래서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우리가 이번 달이 전도하는 달이에요. 놀랍죠? 다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달, 이번 달은 전도하는 달인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 교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묻겠죠. 도대체 교회는 뭐 때문에 갑니까? 교회가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러면 의지할 분이 생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당신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좋은 점이에요. 예수님 믿고 생긴 변화니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가면 11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복잡한 문제는 목사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일단은 이제 전도를 해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맨날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제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으로 끙끙 앓면서 사랑 아리를 하는 것보단 30초 동안 뽀뽀하는 게 훨씬 더 금방 전달된다. 물론 잘 해줘야 돼요. 가슴으로도 잘 품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을 30년 하는 것보다 30초 동안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그 사람 교회 오게 하는 길이에요. 이야기해 주는 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참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곤 하죠.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사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이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변화받고 새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래서 전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지냐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내던,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하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서 교회가 탁 세워지느냐. 성령님은 전도 안 하세요. 누가 전도하죠? 성도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던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내가 먼저 받았던 은혜들, 내가 먼저 누렸던 변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이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설명하고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변화받은 사람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셔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성령의 사람 에바브라가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가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일상의 모든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다 이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감사하게도 동균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밥이 맛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제가 결혼을 하는데 아마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화로 나오면 본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네. 결혼을 하면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아버지만 믿고 살았는데,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결혼하면 누가 생겨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물론 예수님 믿지만 신뢰하는 대상으로, 의지하는 대상으로 남편이 생기잖아요. 결혼을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처녀 때 갖지 않았던 새롭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여지껏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지껏은 내 엄마, 내 아빠, 내 친구들만 중요했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의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는 어떠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떠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우리 다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해주었나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애써주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가 된 것처럼,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골로새서가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책들을, 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 다른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들었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를 꼭 권면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성도, 사랑이 가득한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도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있는,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느냐 그랬을 때에 나는 서울대로 부족해서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늘 믿음 안에 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도 좋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성장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